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5장 1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설립 3주년 우리 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3년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2010년도 7월 달에 경남 창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그런 가운데에 소수의 몇 분들과 함께 부산에서 그것도 담임 목사가 창녕에서 부산으로 넘어와서 2020년에 부산에서 지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미 다 같은 교회죠. 저는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미 부산에 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메인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본부다. 우리가 정말 여기가 본 교회다. 저는 이때부터 여기가 우리가 메인이었구나. 그러한 중에 우리가 2022년도 3월 20일 날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부산과 창녕 그 역사가 따로따로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3주년 그랬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15년이 된 겁니다. 부산에서는 우리가 3년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15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가 메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창녕은 이제는 정리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산을 염두하시고 여기에 교회 세우시고 여기까지 정말 인도하셨다. 여러분들은 이미 본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역사가 15년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또 이 교회당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의 열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부교자들을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잡고 온 게 아니죠. 어느 때는 그것은 인본주의요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밑줄 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 뒷덜미를 딱 잡듯이요. 여러분을 말씀이 콱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딱 잡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함은 멈췄고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우리는 다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 이 성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힘들어요. 말씀이 나를 잡고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내가 말씀을 잡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했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졌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든이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또 지금 5월달 되어지면 기쁨이가 또 태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계속 그렇죠? 이걸 볼 때 저는 시편 126편 1절에 3절이 딱 기억납니다. 꿈 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신 거죠. 올해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를 세웠죠. 동남아 전체를 또 담당할 수 있는 동남아 선교를 위한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중국 전 지역을 또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가족들을 중요한 현장에 우리 파송 보내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저에게는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다 흩어져 있다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거기는 잠깐 여러분이 있던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고 내 혀는 찬양이 찼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크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우리 부교자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난 거, 저는요 진짜 땡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땡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탈 없이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똘똘 뭉쳐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교회가 응답하고 성장하니까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지난주까지 별 소문 다 들었습니다. 최영호 목사가 옛날 교단으로 돌아갔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단에서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저에게요. 혹시 다 넘어갔냐고 그쪽으로. 별 소리 다 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부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대요. 교회 나갔대요. 참 별 소문 다 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좋은 소문 좀 내주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 좀 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불순종입니다. 희한하죠? 제목대로 또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불순종하라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라고. 첫 번째 1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나의 고백돼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요, 첫 번째 1번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너 경고야. 그러면 막 위협을 하고요,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둬. 경고를 받았어요. 너 경고야. 너 복음 전하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믿음 생활하지 마. 경고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걸 베드로가 봤잖아요. 옛날에는 쫄아가지고요 튀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만난 거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 내가 조용히 있을게요. 이럴 건데 그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한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난 너희가 무서운 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때론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경고, 어느 때는 경고장, 너 교회 가지 마. 어느 때는 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경고한단 말이에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마.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 이 영상 틀지 마. 유튜브 틀지 마. 막 경고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마. 경고할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경고 내렸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정사정 없어요. 진짜 말대로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 죽여라 죽여라 그냥 나 이판사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베드로가 오늘 신앙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 처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현실 앞에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겁나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이 경고도 안 내리는데 내가 미리 쫄아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내가 교회 갔다 온 걸 숨기고 내 신앙성을 숨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당당해져야 돼요. 또 두 번째 보세요. 베드로에게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금지 명령이 떨어진 후에 쉽게 말하면 너 전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 복음 전하지 마라고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이들은요 실제로 베드로를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때렸대요. 그리고 옥에 가둔 겁니다. 실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금지 명령 너 하지 마. 전도 금지 명령 너 전도하지 마. 교회 가는 거 금지 명령, 집에서도 예배하는 거 금지 명령. 이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그 앞에는 사도행전 4장 19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5장 29절 여러분의 신앙 고백돼야 돼요. 저도 교회 목사로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션을 던져보면요 우리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어쩌면 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던 거예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불순종. 아이고 내가 목사님 바빠서 요즘요. 불순종. 아이 목사님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생명의 언약이라고 했죠. 사느냐 죽느냐인데 아이고 내가 바빠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 내가 요즘요 뭐 하고 좀 하고 있어요. 불순종. 어느 때는 막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뭐 좀 해라 자꾸 해라. 불순종.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누가 응답받는지. 저는 몇 군데 교회를 있어봤거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어봤습니다. 누가 응답받는지 알잖아 제가요.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제가 알잖아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가 응답받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정말 뭐 영성이 대단하고 아무리 잘해도 순종하는 자가 응답받더라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즉각 순종하는, 그렇죠. 토 달지 말고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순종하는 편인지 순종 안 하는 편인지, 나는 즉시로 정말 순종하는 편인지 나중에 순종하는 편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명함, 그게 여러분의 명함이 될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왜 교회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순종으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2번 소율이 문답 15번째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이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이 많은 사람에게 죄인 되게 하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대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고 우린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대요. 여러분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왕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즉각 즉시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죠?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바쁜 일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시급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만큼 시급한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자꾸 뒤로 밀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왜 이렇게 자꾸 밀립니까?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밀리면 안 돼요. 우린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죄가 뭡니까? 1번 불순종이었거든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뭐냐?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은 죄입니다. 내가 그 미션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게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진데도 누구는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죄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나 깜빡 잊어버렸어요. 죄예요. 이것을 소유리 문답 책자에 보니까 이건 인간의 타락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타락이 돼요. 내가 잠깐 바빠서 인간의 타락이 돼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돼요. 거역하는 죄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것이 때로는 반역이 되어지고 거역이 되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이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 불행 이게 찾아왔잖아요. 나에게 찾아와 있는 그 불행과 고통은 결국에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세 가지 병이 나오죠. 이건 제가 찾아낸 겁니다. 제가 어디 책을 읽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세 가지 병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떤 사람은 초기 환자예요. 어떤 사람은 말기 환자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중환자 좀 실려가야 돼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까병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죽을 까 하노라. 죽을 까 물음표가 달렸어요. 까병은 뭐냐면 의심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진짜 죽을까? 그렇게 될까? 말씀도 될까 그렇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러분 불순종으로 시작되는데 그 불순종의 씨앗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의심. 이게 바로 까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씨앗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는 부분들. 이 여러분 의심이라는 이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떨어졌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떨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떨어졌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말씀에 대한 의심에 대한 부분이 씨앗이 떨어졌다. 비참하겠죠. 어느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까병,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이 병, 여러분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맨 앞줄에 앉아있는 청년 가운데 한 명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 교사가 돼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말씀 잡고 완전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의심병,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렇죠? 죄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결국에는 말씀 의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 말씀 의심병, 까병, 초기 환자인지 중환자인지 말기 환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척병입니다. 척병. 창세기 3장 7절이죠.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나는 집에 가면 너무 답답하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보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연인이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심령은 골마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영혼은 지금 다 골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이걸 보고 뭐라냐, 우리는 가면요, 가면. 포장한다면 포장. 사람들이 지금 다 포장하고 있어요. 행복한 척 하는 거죠. 포장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이게 바로 척병.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이 포장이에요. 이게 저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그 포장지를 뜯어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보면 우리 친구들이 참 멋있고 화려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그렇지 않죠. 다 골마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이 있는데요, 무덤을 잘 꾸며놓은 거예요. 공원처럼 잘 꾸며놨어요. 회칠이다, 회칠. 예쁜 색깔로 무덤을요 탁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봤자입니다. 무덤 안에는 송장이 있어요. 썩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사람들은 지금 다 가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로 커버한단 말이에요.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화려하게 살고 막 주렁주렁 뭐 달고 다니고 하는데 마음이 허해. 마음이 늘 허해. 사람은 지금 다 가면 쓰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답을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병이 뭐냐면 탑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의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또 가면 쓰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작은 집 말씀 의심하고 있고 이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남들 탓을 합니다. 탑병.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하와 탓을 하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뱀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의 죄를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마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마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건 사탄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와는 뱀 탓을 해요. 아담은 누구 탓? 하와 탓을 해요. 누구 탓? 뭐냐? 다 상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모 탓하고, 저는 가장 못난 사람들이 부모 탓하는 사람들. 진짜 못난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결국엔 그게 창세기 3장의 병이었어요. 다시 영접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탑병. 여러분,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지나간 거 다 끄집어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 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세 가지 이 병, 까병, 결국에는 말씀 의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99%의 믿음은 불신앙이에요. 100%의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이게 의심부터 시작되니까 사람이 포장하고 다니고, 나중에는 당신 탓이야 하면서 이게 늘 상처죠, 상처.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말씀 의심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 우리는 두 번째 2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색깔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의 칼라는 순정. 우리 혜인이의 색깔은 순정.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 그 색깔이 뭐냐면 우리는 순정. 와, 저분을 보면 늘 순종하는 분.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우리가 지금 매주 나오는 게 뭐냐면 새로운 연결고리. 우리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찾는 거죠.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할 사람들, 교회로 초청할 사람들, 새로운 연결고리.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16절 17절에 미련한 사람들이 낡은 옷에다가요, 낡은 옷에다가요 새 옷을 잘라가지고요 그걸 붙인대요. 미련하잖아요. 새 옷을 사다가 오려가지고 낡은 옷을 붙인대요. 또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라. 여러분, 이제는 옛날의 연결고리 끊고 새로운 연결고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알겠죠, 여러분? 듣는 건 나왔습니다. 너 말 좀 들으라. 같은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말 좀 들으라. 듣는 것이 같은 순종입니다. 뭐 순종이나 듣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보다 예보다 낫고, 듣는 거 이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은 많이 하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 로마서 5장 19절,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한 사람의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대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돼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거든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 아까 1번에 나왔던 것처럼 막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협박을 하고 경고를 내리고 막 금지명을 때리면 거기 막 겁을 먹고 거기 여러분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돼 있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 신앙의 색깔, 여러분의 컬러가 바로 뭐로? 순종. 이번 주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자녀 교육을 보니까 여러분 알 겁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신명기 6장 4절이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라. 쉐마. 쉽게 말하면 이거죠. 들으라. 너 말 좀 들으라.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유태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이래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공부를 늦게 합니다. 13세 이후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신앙을 배웁니다. 훨씬 우리가 늦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 고백,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너 순종해라. 그리고 유태인들은요, 죽을 때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이거대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그 쉐마 고백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 교육. 쉽게 말하면 말 잘 들어라. 이거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한 청년하고 이렇게 좀 연락을 좀 하면서, 우리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비 법조인, 볼 때는 예비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법조인 된 것 같아요. 우리 예주가 지난 금요일 날 중요한데 이렇게 또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학업도 해야 되고
이제 법원에 이게 가서 또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은 학업도 해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가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지금요. 엄청난 응답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줬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딱 읽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전달했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지금 이걸 묵상하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연락이 온 거야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딱 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너는 줘버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가 되래요. 주는 자가 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대요.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그릇. 여기다가요 꽉꽉 채워가지고 흔들어야 돼요.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죠. 빈틈이 없잖아요. 막 흔든대. 이렇게 막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었대요. 그것도 넘치도록 막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꽉꽉 눌러서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 주신다. 너는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달했습니다. 너는 피해자 입장에서, 또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입장에서 네가 법원에 출두해라. 왜 그동안 예주가 늘 중요할 때마다 저에게 연락이 오면 저는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도 전달하고 이거 하죠.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전달하고, 주일날에도 제가 몇 사람씩 저한테 항상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제가 목양소를 데리고 올라가죠. 거의 매주 한 3명, 4명 정도는 기도받으러 와요. 또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그 말씀 떨어진 또 순종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주는 평생에 예주의 고백대로 그 모든 바쁜 일 속에서도 예배가 영순위. 어제 고백하더라. 목사님 나는요 예배가 영순위 되고 싶어요. 학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이 중요한 일도 해야 돼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예주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칼라가 바로 순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는 말씀 의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순종을 안 하겠죠. 바빠서?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닐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정신이 없어요. 죄입니다.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색깔을 빨리 우리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순종 강조 주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순종해 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새벽에 떨어지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가 응답받더라고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더라고요. 이건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제가 한 6군데 7군데 교회를 있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이 벌써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아이들이 정말 중위자가 되어 있고 순종했던 애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그 당시에 늘 뺀질뺀질했던 애들 있잖아요. 가정도 무너지고 이혼하고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내 미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꺼내들을 여러분 명함이라니까 명함. 변변치 않을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목사님 나 깜빡했어요. 불순종이에요. 나 잊어버렸어요. 불순종이에요. 목사님 내가 바쁜 일이 생겨서 불순종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강조 주간입니다. 순종. 우리 하나님 말씀의 순종. 교회 이 지도자에게 여러분 순종. 또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우리 순종.
한 주간 여러분 순종함으로 참된 은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칼라가 우리 신앙의 칼라가 바로 순종되어지기 원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찾아와 있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는 말씀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 의심 불순종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불순종의 그 씨앗을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유, 핑계,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